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박, 또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삶의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부는 더 강박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사이에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열돼서 생계를 팽개치고 재림의 날만 기다리면서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나타난 신비주의자들, 또 자칭 자신들이 바울에게 따로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더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들은 바울은 그릇된 어떤 열광주의,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묵시적 열광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잡아주고 또 그들의 혼란을 좀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두의 인사를 이제 지나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서두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재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금방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것을 견뎌내는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걸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이거 풀리면 이게 코로나가 지나면 금방 회복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정부의 어떤 거리두기를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되게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무 위축되고, 근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곧 오시면 그냥 저들 다 막 처벌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확 인생이 혹은 어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 힘이 오늘을 견뎌내는 힘으로써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막 그들이 너무 떵떵거리고, 주님이 오면 저들을 처벌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막 그날이 빨리 안 와. 더 막 활기를 줘. 그러니까 막 마음이 속상한 거죠. 나는 힘든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제대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주변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면 다 처벌받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따지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에고로부터 사로잡힌 나가 나를 힘들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내 안에 내가 거룩한 내가 아니라 에고에 사로잡힌 내가 나를 막 비난해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좀 제정신이네?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가 되면요, 이 죄책감이 커져요. 특히 이제 잘 살고 뭔가 제대로 해주는 부모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이 옵니다. 요즘 또 캠핑 유행이잖아요. 캠핑을 안 보내주면 부모가 나는 지금 캠핑도 못 보내주는 부모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네. 본인이 힘들어하는 게 비교예요, 비교. 네. 그것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비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해요. 네. 그래서 자기를 비춰서 비난하고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죄하게 되고 나를 위축시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통로를 점점 막아버려요. 이런 죄책감과 비난이. 이 비교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비교라는 게 참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또 그 비교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30대면 30대에 바라는 어떤 우수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가 있고, 요즘에는 40대가 되면 아파트를 사야 돼. 빚을 끌어모아서. 그죠?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10%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10%가 안 되는 뭔가 이상적인 사람을 기준에 두고 항상 내가 거기에 몸에 있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목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5%가 안 돼요. 그리고 200명 넘는 교회가 10%가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정부가 알면서도 목사님들한테 세금을 안 매기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들을. 큰 교회 목사님들 5%, 10% 외에는 다 이 세금의 어떤 혜택이 받는 것보다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세금을 잘 안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세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목사님들이 그런 위축이 있어요. 어떤 200명 이상의 자립된 교회가 아니면 위축돼요. 네. 우리는 어쩌면 평균 이상의 그 10% 미만의 완성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을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되게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자기네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이익을 당해서 어떤 평화로움이 없는, 계속 뭔가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그대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이게 위로가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망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좀 수준 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막 넉넉하고 하나님 거부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병들고 망하고 이러면
막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좀 뭔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갖는 긍휼함과 마지막까지도 뭔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하는 그 비교하는 대상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그 감정적인 위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땅에서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혹은 너희들이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그 영광이 뭘까요?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것이 영광일까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게 영광이긴 했어요.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광은 살아생전 누리는 부귀영화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광, 보상, 이것은 대개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재림이 곧 이루어질지 않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속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막 속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왔으니까. 속인 게 아니고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벌을 받거나 막 멸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악인들이 생각보다 처절하게 죽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살아요.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보세요. 당당해요 지금도. 막 자기는 돈 없다 하면서 막 추징금 막 안 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래요. 자기 부하들을 많이 잘 먹여놔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없어도요 대접하고 먹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우리 기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쉽게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것은, 또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본문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부귀영화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와 그로부터 경험되는 은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의미와 어떤 관심을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으로 고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것은요, 세상이 보는 시각과 다른 차원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단어에 땅의 복, 장수, 자손 많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다 은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영광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의 의미와 행복은 특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고난을 이겨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고 복이고 행복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 초점을 두고 눈에 보여지는 비교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안전, 평화, 건강, 부귀영화를 기준으로 둔 사람들한테는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사람과 이제 신앙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교회 개척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면 뭘 기대하냐면 부흥을 기대해요. 부흥.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부흥이 될수록 뭔가 좀 이렇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연결시켜 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제 친척 중에 한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교회도 작고 교인 많지 않지만 주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되는 그 예배가 너무 좋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이상 크게 바라는 게 없다. 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 크게 아직은 기대나 욕심이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동의 못하겠어. 나는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같은 목사여도요, 제가 개척하는 교회 하는 가운데 목사님하고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이 몇 명인데 그 수입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답이 막힙니다. 그냥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막 그거 빼고 그렇게 얘기해요. 대화가 안 돼요.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부합되지 않고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